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저의 어린 시절의 얘기부터 저희가 저를 소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교회 다니고 계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자동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어린 마음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그냥 컸습니다. 그렇게 커가면서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받고 집에서 엄격한 아버지, 아주 보통 엄격하지 않으셨어요. 휘철이 종아리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엄격하게 자라났죠. 구남매 막내가 되다 보니까 눈치가 아주 보통, 제가 눈치가 엄청 빨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칭찬받을까? 요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눈치 빠르게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말씀 착하게 잘 듣는, 사실은 앞에서는 잘 듣는 척하고 뒤에서는 딴짓도 많이 했죠. 근데 하여튼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아주 착한 아들로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학교 가서도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칭찬받는다는 거를 눈치 빠르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학생으로 그렇게 컸습니다. 이름하여 모범생, 범생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는, 내 생각에 아마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 뭔가 자꾸 따지고 싶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막 반항하고 싶은 막 그런 게 생겼던 시절이 고등학교 들어가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그날 말씀이 아주 제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이 어린 마음에,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불쑥 생겨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우린 다 죄인이다. 근데 나는 도저히 그 말씀을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죄에 안 졌다. 난 착하게 컸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뭐 조금 죄를 진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그런 죄는 아니지. 난 선생님도 칭찬하고 집에서도 착하게 난 큰 죄를 진 적이 없는, 내가 사람을 죽였나? 사기를 쳤나? 도둑질을 했나? 나 그런 거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주 마음속에 거스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래, 목사님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저 말씀은 나쁜 놈들, 죄 많이 진 놈들, 그 놈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나하고 저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덤덤하게 그때부터는 아무리 목사님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외치셔도 나는 마음속으로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애통하며 회개하자고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뭘 회개해요? 무슨 죄를 내가 회개해?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들었더랬어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 마음속에 교회 오면 목사님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죽을 죄를 죽어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단 말인가 하면서 혹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죠.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하면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천국 복음을 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그 반응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 복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죽죠.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안 죽고 싶은 사람은 있죠. 근데 안 죽을 사람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땅에 묻혀 썩어 흙으로부터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생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죠. 그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데,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지옥에서 당하는, 불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아. 문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영혼은 죄사함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감각해요. 덤덤해요. 아니,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질 않아요. 오늘 말씀 17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아무리 슬피 울어도 너희들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한다,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는다, 그러니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고 해도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덤덤하고 무감각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킴으로 자기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죄인이 아니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므로 너희들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영이 기뻐서 춤춰야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리가 뭐예요? 내 죄는 다 용서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게 돼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무덤덤한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지도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 지금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했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했던 유대인들, 그러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들이 손들고 하나님께 달려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 정도면 괜찮지,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들 스스로는 그래도 가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 비도 내고 가끔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좀 돕는 일도 했었고,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그래, 그들에게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해도 아니 그거 전혀 콧방귀도 안 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천국 간다, 이런 좋은 얘기만 듣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해라, 그럴 때마다 듣기 싫어가지고 듣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크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얼마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멘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복 받는데 아멘 아멘. 그런데 너희들 죄인이다, 죄를 회개해라, 아우 저거 듣기 싫어, 맨날 교회 오기 싫으네, 맨날 죄만 얘기해, 싫어 이런 죄인 얘기할 때는 에이 뭐 그렇게 설교하라고 하시지 뭐, 저건 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딴 사람들 얘기지 뭐. 무덤덤하게 아무리 죄인이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고 해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남의 얘기로 듣고 있는, 그게 현대의 많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더 대표적으로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의인, 세상에 나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켰어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 정도 믿음 생활하면 그러면 인정받을 만하지 않느냐, 나 정도는 의인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은 누구냐? 그들이 볼 때 예수의 제자들처럼 율법도 잘 못 지키고 계명도 잘 못 지키고, 그리고 저 예수의 제자들처럼 저렇게 그저 못 살고 가난하고 못 배운 이방인 놈들, 저놈들이 죄인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배척한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이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나가서 막 거리거리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강하게 사도들이 전하는데, 그 사도들의 전도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회개했대요. 몇 명이나? 3,000명이나. 그들이 이 사도들의 전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했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선동하는 그 몇몇 무리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놈이라고,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은 사망이므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멘. 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그 듣지 않는다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슬프게 아무리 슬픈 말을 하여도 너희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자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냐면은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자들이에요. 육체가 춤을 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그러니까 내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갈 곳을 알아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걸 알아요. 반대로 예수 믿은 영혼은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크게 아멘. 나와 여러분, 예수 믿은 나와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영은 기뻐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피리 소리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 영이 기뻐 춤추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무렵서부터 제가 자꾸 나도 모르게 반항적인 아이가 됐고, 자꾸 따지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게 있다고 그랬죠.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조금 잘못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지옥 갈 정도로 죄가 아니지.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타협했다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죄인 얘기를 한 거, 그전엔 기분 나쁘고 거슬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에이, 내 얘기 아니야, 이거는 딴 놈들 얘기야, 나는 아니야. 아예 듣지를 않았어요. 아예 듣지를 않았고 무감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슬퍼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던 유대인들이 바로 나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그의 겨울방학 때 우리 동네에 있던 교회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 80리예요. 지금은 안산시 팔곡동 옆 동네 반월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그 교회에 있어요. 반월 감리교회. 그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요, 겨울에. 잊어먹지 않는데 원병희 목사님이에요. 은사 집회가 강하게 임하고, 은사 집회였는데 거의 다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내 친구들, 뭐 동생들, 다 방언 은사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날도 아마 세 번째 날인지 세 번째 날인 거예요. 간절히 집회 끝나고 계속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안 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옵소서, 주여 방언 은사를 주옵소서.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 30분, 아마 1시간 그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는데 순간적으로 저에게 방언이 임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난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자부했던 난데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인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악들이 잘 나열돼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은 죄. 아니,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나를 업고 교회 다니시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이 전부 교회 다녀서 나도 교회 다녔어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이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고 계세요.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나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나는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나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강도죄, 그 정도는 죄를 져야 지옥 가나요? 지옥 가는 죄 딱 하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때서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인 나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해 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피리소리를 들을 때 내 영이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의 피리소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리소리. 내 영이 예수님의 피리소리를 듣고 기뻐 춤추게 되는 이 역사를 영적으로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란 누가 성도라고요? 예수님의 피리소의 소리에 춤추는 자. 크게 아멘.
예수님의 피리소리,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피리소리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아멘 하면서 내 영이 기뻐 춤추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시작. 아멘.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예수님의 피리소리에 춤을 추나요?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지금 내 영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3,000명 돌파 운동한다는 거, 3,000명 돌파, 이게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몰라요.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착하게 살고 그래서 자기들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기뻐하며 춤추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3,000명 돌파의 축제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내 식구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 그들의 영혼이 예수의 피리소리에 기뻐하며 춤을 추게 만드는 나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